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도 예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80세 생일에 한 말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80세 생일날 나는 허황된 계획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이야, 대단한 아내죠. 헨리 포드가 오늘 내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아내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하는 일 거의 90%는 부인이 반대합니다. 맞지요? 아니요? 대단한 부인이네. 대부분 부인들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아둬야, 날아가도록 놓아둬야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상당히 교훈되는 내용입니다. 교훈되는 내용. 반복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뭔가는 작품이 되어지는, 사람이 믿어 주어도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참 좀 우리 뜻대로 뭔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 1절부터 40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십니다. 히터 좀 꺼주면 좋겠는데요. 이게 소리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아주 탁한데, 네. 이제는 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오늘 두껍게 입고 오셨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산소가 없어져서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약간 지금 산소가 없으니까 막 졸음이 올랑말랑 막 하는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예. 설교 빨리 끝낼 테니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밌는 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비가 행한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의 아비, 자신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44절 한번 가보세요. 44절 오늘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아니 유대인들이 아비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을 보니까 마귀에게서 났고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주님이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제로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 들려지게 된다. 조금 더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음나는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서 나지 않았다. 마귀에서 나지 않았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판단이 옳은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너희 앞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너희들이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무지한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
주님의 진단이, 주님의 판단이 옳다? 유대인들의 판단이 옳다?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마귀에서 나타난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 빨리 입장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결국 뭐냐?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지 않았고 마귀에서 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 결국 마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3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결국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도 받지 않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도 믿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가버리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주님이 진단해 주셨을 때, 진단할 때 빨리 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자신이 마귀에게서 났던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 압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에 서지 못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버리게 되어진다. 불행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나 불행하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하는 행위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압이 마귀에게서, 이 소속이 마귀에게 되고 마귀가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서 결국 마귀가 행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 당연히 지금 37절, 39절, 4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이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결과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에 계속해서 어떻게 말한다? 거짓으로 말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제일 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둑놈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또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누가 또 거짓말을 많이 해요?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차라리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로든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빨리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 죄라고 느끼고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유대인의 정체성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 결과는 거짓으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것은 복음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됐으니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건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결정적인 기회를 그들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누가 밝히느냐?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예수님의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믿지 않고 공격해버린다는 거예요.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8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절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여도 오늘 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들려야 되는데. 들리나요? 오늘 여러분들 그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의 모습이 들려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살았던 다윗의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로 받을 때 오늘 이 골리앗 도대체 싸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에? 키가 크죠. 갑옷을 입었죠. 창인을 들었죠.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단 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야구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있어요. 넓어요, 좁아요? 뭘 좁아요? 넓다니까 왜 이게? 좁아요, 넓어요? 이게 넓지? 이 안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예요. 이 밖으로 가면 볼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곳에 던지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던져도 약간씩 공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껴나가거나. 더 충격적인 건 사람을 맞춰요. 평생토록 이거 야구를 했는데 사람을 맞춰, 사람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건 또 괜찮아요. 왜 공을 땅바닥에 던져?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그렇지, 포수, 수준 있어. 포수가 받아야 되는데 포수가 못 받아가지고 막 이게 점수 막 내주고 한 점 내주고 두 점 내주고 이번에도 코리안 시즌 할 때 그거 빠져가지고 2점 나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던진 사람이 땅바닥에 던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긴장하니까 이게. 그런데 한 번에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전됐다는 그 물맷돌 한 번, 딱 그것도 여기 한 번에 이걸 맞췄다는 건 다윗이 잘 던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맞추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 안에 믿어지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들려진 말씀 붙들고 믿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결국 뭐냐면
이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고 듣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유대인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4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꼭 부탁을 드려요. 사춘기의 학생들이 자녀인 부모님들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잘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 열리는 건 누구에게 열리느냐? 친구에게, 동성의 친구, 이성의 친구, 자기 공동체에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열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요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 시기가.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이 넘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이 사춘기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를 제대로 살펴야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이 있다니까요. 이들이 율법이 있다니까요. 이들이 형식이 있다니까요. 이들이 전통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안 믿는 거예요. 다 있는데 누구만 안 믿는다? 예수님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말은 세상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48절 보셔야 돼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심지어 어디까지 가버려 이제는. 예수님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고사하고 메시아인 건 고사하고 스승인 건 고사하고 세상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시선인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도대체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무지가 어디 있냐는 거죠.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쳐버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번 49절까지 한번 봐야 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주님의 사역이라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판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주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조차도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안 들린다는 건 안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에? 안 믿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에? 내비의 처녀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에?
왜 들어야 돼요?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우리 길을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다면 스스로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시라도 금년에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왔는데 혹시 내가 계획한 대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온 게 있는지, 내년에 또다시 2025년 시작하는데 우리가 뭔가 계획은 하지만 우리 뜻대로 뭔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달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큰 계획은 세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이번 수요일 날 눈 그렇게 많이 올 줄 아셨어요? 아셨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 갔더니 가기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요, 지붕에 날아가가지고 지붕 찾으러 다닌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거 맞는 규격이 없으니까 자기 지붕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거 찾으러 다니. 정전이 돼가지고 이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뭐 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썼고.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이런 태풍이 올 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모든 태풍은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 아주 근원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전체 삶,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2000년 동안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를. 예.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걸 인도하시고 그걸 지키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공격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 사회에 일어난다. 자,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지 않은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들은 무엇이 오게 된다? 육체적 죽음, 영혼의 죽음 그대로 오게 되어진다. 자, 다시. 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 성경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천국 갔을 때 아브라함 품에 간 나사로의 모습, 비유 같지만 비유 같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상황을 이미 눈이 열려져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결국 누구를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동시에 와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죽음의 문제를 얘기를 해도 귀가 닫혀지면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 우리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도전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53절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다시. 갑자기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크냐? 세상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정성이 전혀 없고 끝까지 공격적으로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사실만 믿으면 다 풀리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 풀리는데 한 가지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하고? 선지자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보다 또는 선지자보다 못한 분으로 이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무섭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상하죠? 저도 그렇고 제가 어디 뭐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이렇게 쭉 들어봐요. 그런데 이상하죠? 2번 들을 때 들리는 게 있어요. 이상하죠? 3번 들을 때 들리는 게 있어요. 충격적인 4번 들을 때 또 들리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한 번 듣기도 힘든데 뭐 2번, 3번씩이나 듣냐?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갑자기 저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끌고 오고 선지자들을 끌고 오는 이 유대인들 뭐 하려고? 공격하려고. 이야. 자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 그래서 나를 좀 어필하고 싶어. 뭐라고 얘기해요? 대화 안 해보셨군요. 너무나 순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물어봅니다. 누구 아시냐고. 그래 안 그래? 모른다 그래요. 그럼 또 누구 얘기해? 누구 아시냐고.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알 때까지 물어봐. 계속. 그 사람 아시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소개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좀 소개하고 싶은 거지. 지금 내가 이래봬도 내가 그 사람 안다는 거지. 너무나 우리 착한 분들만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거 한번 정리해봐야 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고백하고 이제 결정적인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정리됐죠?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 다른 건 다 믿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만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된 분이다 라는 사실만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믿지 않아도 다 놓쳐도 누구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첫째인데 오늘 둘째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처럼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점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인도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비전을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싹 빼버리고 메시아를 빼버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도 끌어와 보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죠. 이름을 창대하고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약속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했어요? 그냥 아들이 없을 때 그 말만 오늘 계속 하면 돼요? 물어보면 그 말만 하면 돼요? 언제? 할렐루야. 그 얘기만 계속 해요. 계속.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하란에서 어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죠. 그의 믿음의 행위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에가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그가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니까 이런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작은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 불신앙이 뭐냐면 혹시라도 롯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데 자, 롯을 통해서 이루자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놀라웠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롯을 떠나 보낼 때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언제 주셨다? 아들이 없을 때. 계속 얘기하라니까요. 뭐가 없을 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라도 그렇고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 종 엘리에셀, 너무나 충성된 종,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겠냐? 상속자가 아니냐? 그럴 때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렇지, 아들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가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세상에 그냥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의 의를 여겨주셨다. 와, 이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게.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우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몇 세 때? 99세 때. 언제? 아들이 없을 때. 그런데 이때 뭐라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 뭐라도 하나 주워놓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아들이라도. 할렐루야. 아까 1부 때 이 얘기를 계속했더니 딸 둘 낳은 아빠가 아직도 아들이 없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딸 둘인 집들, 하나인 집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인 집도 있는데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딸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는 아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은 결국 핵심이 뭐죠? 아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주시겠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결국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이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도 믿음으로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2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년 후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삭을 잡아 드려도 약속을 위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점을 찍는데, 그 정점을 찍는 현장이 어디냐? 모리아산이고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때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손의 허리에서 누가 일어날 거다?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나중에 가면 또 35장에 가면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100세 아들을 얻고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결국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는 계기가 창세기 22장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믿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아까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귀했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클까요? 전자의 후자.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아들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다. 이미 이 과정은 25년 전부터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난 후에는 메시아 때 볼 것을 질과다 보고 기뻐하였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린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가운데 살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키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어진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 다 얻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다 있잖아요. 생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의 믿음의 삶을 칭찬하시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 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것도 금방 오셔요? 한참 있다 오셔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게,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믿음 가지고 마지막 12월 달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허락해 주신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야곱, 이삭 다 들어가는데, 근데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을 기록한다면 이 지면에 아무리 기록해도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가게가 다 불타버리고 살 길이 막막한데 교회에 왔어요. 한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하느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걸 이제 성가대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좀 이 세상 나그네 길 아니에요? 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내가 이 땅에 이 상황을 경험해보고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들 이게 조금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슈퍼 좀 하고 조금 이게 좀 키워지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근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 얼마나 귀한 일. 우린 중국 갔을 때 아무것도 지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14가정이 집을 얻어서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을 얻어서 렌트비를 내줘야 되고 집세를 내야 되고 애들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무런 거 없는데 그런데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상황을 버티게 만드는, 오늘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